뉴욕의 부유층들이 사는 한 동네에 골동품 수집에 열을 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미술 중에 가치가 나가는 작품들을 모으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큰 저택에 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럽으로 6개월 동안 볼일을 보러 떠나야만 할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는데 어느 누가 와서 내 고가의 골동품 혹은 미술 작품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최신 도청 방지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 돼서 맹견 한 마리를 또 사다가 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모아놓은 이 진귀한 골동품들, 미술 작품들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묘안을 창출해냈습니다. 내가 내일 화방에 가서 그림을 많이 사와야 되겠다. 값은 싸지만 겉으로 척 봤을 때 고가의 작품인 것 같은 그런 작품을 구해오자. 그래서 화방에 가서 많은 미술 작품들을 다 샀습니다. 가급적이면 싸면서도 얼뜻 보기에 값이 나가는 것 같은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라벨을 붙였습니다. 가격을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가의 골동품들 사이사이에다가 이 값싸면서도 그런데 라벨은 아주 굉장한 가치가 나가는 작품인 것처럼 해놓은 것을 쫙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이제 구라파를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자기의 아이디어는 적중했습니다. 어느 이 라벨만 보고 실질적인 작품의 가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뜨내기 도둑놈이 와서 그 값싼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다 골라서 빼어갔습니다. 이 가짜 상표에 속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었던 그 도둑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뢰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그저 포기하고 그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럴듯한 우리의 일생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할 것 같은 돈, 물질, 아니면 명예, 지위, 향락 같은 일에 전력을 쏟느라고 가장 귀한 무엇이 우리 인생에 귀한 것입니까? 사랑이 제일 귀중하지 않습니까? 돈은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막을 걷는 것 같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한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잘 도모한다는 것. 이 세상에는 값진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탄이 마귀가 갖다 보여주는 물질만 있으면 돈이 모든 것 다 해결하지 않아. 권력만 있으면 돼, 권세만 있으면 돼, 배운 게 많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골몰하느라고 진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벅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 기존에 받은 은혜, 축복, 구원의 은총을 인해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값진 인생, 값진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어리석은 좀도둑이 교회는 또 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훌륭한 경찰관들을 많이 주셔서 소매치기와 강도들과 악독한 무리들을 다 감옥에 잡아 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배려가 없으셨다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불쌍한 존도둑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었을 텐데 못된 것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넌센스 같은 누가 꾸며낸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잡동사니 같은 기도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마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잡동사니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내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만 전념함으로 하나님 주신 보다 값진 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일은 혹 없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할 겁니다.
19세기 말에 불란서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름은 기억해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 유명한 단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슨 뜻을 가졌는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의 문을 나서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라. 교회 다니기를 이제 단념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거야.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돼. 내가 열심히 살 거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소설을 쓰는 글재주가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가 단편 소설을 열심히 써서 그렇게 명작들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그 문학 비평가들이 그를 극찬하면서 그를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인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마련했는가 하면 파리의 호화로운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차는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늘 안정되지 못하고 많은 여인들을 섭렵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질에 걸리고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도저히 더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데 인생 포기해버리자.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창 속에 그는 갇혀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면서 괴성만 지르다가 43살의 일생을 마친 불행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쳤던 삶의 독백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행복한 부자며 유명인사로서 산 것 같지만 누구도 보다도 불행한 실패자로서 고통 가운데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기의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을 감사할 줄 알기만 했다 해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그만 비참한 사람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고별 강의를 하는 한 교수, 랜드 퍼시 박사였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췌장암이 고통스럽습니까? 더욱이 말기에 처했으니까 이분의 고통은 이루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할 때 남들은 그가 죽음에 임박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뜻밖에도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생이 얼마 남지도 아니했는데 이렇게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실제로 이룩하는 방법, 이런 제목이 가당치 나옵니까?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어떻게 지금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도 아니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내 자녀가 3명인데 이 아이들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강의로 우리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 제목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활기차고 유머러스하게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번졌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이 그의 그 강연을 다 보고 듣고 그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토크쇼 진행하던 윈프라, 오프라 윈프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쇼에 와서 나하고 토크를 좀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응했습니다. 랜드 퍼시 박사는 오프라 윈프리 그 방송국에 가서 같이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톡쇼는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생의 가치는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할수록 당신은 위대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위대한 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준비하세요.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행운이 찾아옵니다. 준비가 없다면 행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준비하는 생을 사세요.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 밑바닥에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듯 밑바닥을 살피세요. 거기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라도 일을 망쳤다면 사과하도록 하세요. 사과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과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사과함으로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과함으로 내가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도록 힘쓰세요. 완전한 악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게도 장점이 한두 가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째, 가장 어려운 일은 듣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항상 듣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조금 알든지 조금 보면 경험이 있으면 남들에게 설득시키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의하기를 잘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어라, 듣는 것이 소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을 즐기세요. 이 랜디 퍼시 박사는 명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육신의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지만, 그래서 1년 후에 떠났지만 여전히 명강의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사형 선고 받은 몸이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장식해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축복을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우리 뒤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우리를 늘 기억하며 나를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드러내고 싶은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참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위험한 일을 통해, 이 위기를 통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인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자녀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고 베델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말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곧 세상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들들이라고 하는 데는 딸들도 다 포함된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한 분 한 분 지명하여서 택하셔서 이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살아가게 하셨고 이 베델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을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예배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6.25 때 제가 4학년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종만 치면 내무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파출소죠. 거기서 그 북한에서는 그 뭐라고 그러죠? 경찰을 내무서원이라고 그러죠. 내무서원이 자전거 타고 장총, 기다란 장총, 딱궁총이라고 그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나면 저기 가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따발총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장총을 메고 와서 교회 종치지 말라고 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고 목사님 나오라고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데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배당 나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거리를 두고 앉았어야 하고 마스크를 꼭 쓰고 했던 그런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마다 이 낭송한 송영구입니다. 원문에 따라 재번역하면 이러합니다. 접촉사, 즉 강조사인 키라고 하는 그것이 그는 한 앞에 있습니다. 이 송영시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은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 벅찬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참아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70년 찼을 때 저들이 본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저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2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를 말합니다. 여기 차르라고 대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차르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인데 이 속에는 슬픔, 곤경이라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근심과 슬픔 속에서도 대적의 손에서도 우리들을 속량해 줬다,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사냈다, 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서남북 각지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합하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만, 저들을 갖다가 그냥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저들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자기네들의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도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될 수 있으면 흩어놔야 됩니다. 그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저를 만들어 놓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아예 차단시켜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동서사방 흩어졌던 모든 무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 선조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도 이 동네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각처에 사시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사방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모두 다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룩한 땅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은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후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 겪었던 어려움에 비유했습니다. 방황하며 피곤하였도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 그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콸콸콸 흘러 모두가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헐벗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소리 같은 게 내렸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전부 다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삶으면서 3살 이 꼬챙이 가지고 건져서 먹고 하면서 배를 불릴 수 있었고 정력이 넘칠 수 있었는데 광야에 가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파도 마늘도 부추도 못 먹습니다. 이 정력제를 먹어야 힘을 좀 쓸 터인데 그래서 저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고 거기 메추리 떼가 쏟아져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잡수하고 이 메추리 떼들이 그들 곁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거 잡아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면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나서 못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입속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닭을 우리 집에서 좀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을 잡아서 많이 이제 먹고 했는데, 닭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계란도 많이 먹으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운이 없다, 고기도 못 먹는다, 부추도 마늘도 이런 것도 못 먹는다 했을 때 하나님, 그래 실컷 먹어봐라. 그리고 지중해에서 메추라기 떼들이 그냥 와서 전부 다 나 잡수하고 그 광야에 모두 다 내려앉도록 하셨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풍요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풍요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 쓰레기, 음식 쓰레기 때문에 참 빨리 남북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먹다 남은 거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남는 것만 가지고도 북한 백성들을 먹이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금 화려한 속에서 우리 이렇게 부유를 누리면서 문 닫았다가 3년 만에 열어놓으니까 그냥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그 갇혀있던 그 심리적인 그런 걸 풀어놓으려고 외국에 그냥 방학 맞이해서, 휴가를 맞이해서 그저 모두 나가느라고 모두들 열이 났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을 에서 건져내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당하면 여호와 앞에 그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우리 개인의 삶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구나, 이런 고난이 왔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저들의 욕구를 다 풀어주셨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도 할 수 있으면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 기도들 하셨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처음 경험들 해보셨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다시 우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옛날에는 또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선조들이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저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를 거쳐서 그 거친 사막을 거쳐서 모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된 땅에 오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때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베델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면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끼도록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인해 우리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도 베들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찬양을 어디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고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가 노년이 되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붕대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오랫동안 그것이 다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안대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가족들 모두가, 그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 곁에 와서 모두 다 아버지의 그 안대가 풀려지는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둘러섰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안대를 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아버지 뭐가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다. 아니, 그 유명한 음악가, 그의 눈을 그렇게 하나님이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유명한 안과 의사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회복되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그가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쌀쌀하시고 매몰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 세바스찬, 이 바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가 찬송가 145장 3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사랑하며 나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적 간구를 찬양으로 드린 이 위대한 믿음의 바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영국은 메리 여왕이 다스렸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아니,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터인데 왜 이 메리 여왕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길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은 다음에 천당 갑니다 하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이 유명한 길필 목사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지 못해서 늘 안달을 내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만 한 게 아니라 저 캐톨릭, 저 구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까지 했으니 이 메리 여왕으로서는 이 길필 목사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를 동원합니다. 가서 저 길필 목사를 체포해와라. 이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군대들이 왔습니다. 와서 메리 여왕이 당신 체포해 오랍니다. 그래요? 그럼 나 데려가시오.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으면서 런던을 향해 메리 여왕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길필 목사님은 하나도 불안해하거나 하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요? 나를 왕께서 오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저한테 맡기려고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거친 길을 가다 그만 이분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그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여러 날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여러 날을 걸어야 런던까지 가서 메리 여왕 앞에 설 수가 있었는데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만 가다 길에서 멈추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의사 선생님이 왕진해 주면서 또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빨리 가지 못하고 여러 날을 그 중간 길에서 그렇게 제대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도 못한 곳에서 이 길필 목사님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메리 여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캐톨릭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그는 통해서 예수를 믿는 왕이었습니다. 길필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을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늘 감사하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의 때가 되므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은 한량없이 큽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이 지구촌을 비추고 있습니까? 저 태양의 열이 좀 약했으면 좋겠다.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적절하게 겨울에는 약하게 해주시고 봄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여름엔 뜨겁게 하셨다. 가을에는 선선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 그 양의 20억 분의 1밖에는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분마다 태양 에너지가 23조 마력의 힘으로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억 분의 1이라는 게 얼마인지도 가늠이 안 되고 또 23조 마력으로 매분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촌에 쏟아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간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에 쏟아지는 25조 마력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 70억 인류가 사용하는 1년 동안의 에너지 총량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만 살아갑니까? 이 식물들도 탄소 동화 작용을 하려고 하면 이 태양광선 없으면 안 됩니다. 염기성 식물 또 그런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간접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저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를 위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저 태양 광선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늘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축복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크신 축복을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낙담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베델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